예. 에티enne 트로크메의 책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다시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은 한 번 읽고 버리지 않고 두고두고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그런 건데, 저도 제 서재라고 해봐야 뭐 조그만데, 거기에 손에 닿을 있는데 이걸 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 세계에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아 따라가듯이 그렇게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그 어렴풋하던 것들이 이게 색깔이 덧입혀지고 선이 분명해지는 느낌이에요. 인생사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밀려서 삽니다. 기독교 신앙도 되게 그래요. 근데 그게 거기서 선과 색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건데 책도 그렇고 그게 점점 또렷하게 들어오면 즐거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년도 하고 이제 90살까지도 살 텐데 남은 시간을 이런 기독교 영성의 원맥 그걸 맛보는 시간이 된다면 거기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인생살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 분주하게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186쪽부터 시작합니다.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처럼 수수께끼 같은 측면이 있는 문서는 매우 독창적이다. 이 문서는 히브리서를 가리키죠. 상당히 우아한 그리스어로 쓰면서도 신약을 구성하는 책들 중 가장 구약을 즐겨 인용하고 언급하는 책 중에 하나다. 우아한 그리스어라고 하면 조금 저급한 그리스어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서는 다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그렇게 그 문장의 격이 좀 달라요. 약간 거칠게 썼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의 차이는 있어요. 구약을 많이 사용하죠. 가장 많이 합니다. 이 책의 구약 해석은 쿰난의 해석학과 유사한 점도 있고 동시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해석학과 유사한 점도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설명하려면 도대체 쿰난의 해석학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건 정말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쿰난 아주 소종파예요. 유대교의 한 학파죠. 알렉산드리아 이건 아주 유명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필로의 해석학 연관된다. 그래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생각, 철학, 인문학 그런 다른 서적들 그런 것하고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독창적인 거 하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조금 다른 거예요. 대다수는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의 물리학, 그리고 인문학, 그리고 이 남북한 돌아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탕에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리 대구 샘터교회가 그때까지 유지되고 그리고 대구 성서 아카데미가 계속된다면 제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 한 100년쯤이나 200년 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정명선 목사가 한 설교 본문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 목사가 그 시대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관점인지, 그리고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거 보니까 이건 칼바르트의 영향이네, 이건 판넨베르크의 영향이네, 아니면 뭐 해방신학, 보프의 영향이네, 뭐 몰트만의 영향 받았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하이데거의 뭐 존재 철학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장자와 노자가 얘기하는 그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그 동양의 사상에서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네. 그런 거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읽어보면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시대의 다른 철학하고 어떤 연관인지 다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신학자죠. 뭐 신학에서도 또 전공 분야가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로도 귀결될 수는 없다.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아주 고유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저자는, 성경은 저자가 있어요. 네.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쓰는 사람은 이 글을 누가 받아볼 거다 생각하거든요. 수신자가 있어요. 그게 맞게 쓰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생각은 히브리서 기자에게서는 그래요. 구약이 이야기하는 모든 전통이 예수에게서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참 제사장이고 어린 양이고 번제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입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서를 사용한다.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그리고 매우 수월하게, 매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 지금이야 글을 쓰기 쉽지만 그 당시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의 사람에게만 가능했습니다. 문맹률이 아주 높았고요. 한 98%가 문맹이었죠. 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서 기자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문서의 끝부분에서 지도자를 존경하고 모의를 힘쓰고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등 교회의 현실과 관계에 있는 도덕적 교훈을 포함하고 있지만, 저자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부분을 공감복음서나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감복음서라고 합니다. 나 바울 또는 요한의 그리스도론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독창적 그리스도론에 관한 고찰에 할애하고 있다.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잠깐 용어 얘기했죠. 크리스톨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자들의 그리스도론이 조금씩 달라요. 설교 시간에 한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론은 기억나시죠?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변증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를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장애의 제목처럼 초기 그리스도교가 성숙하게 자리를 잡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주 제가 텃밭에 매년 봄마다 그 모종을 갖다 심는데, 모종 하나 심어보세요. 그 상태하고 좀 자란 거하고 열매 맺는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모종은 서리만 내리면 다 죽어요. 초기 그리스도가 처음 시작이 그랬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책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이야기인데 유대교 안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독립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지내다가 지도자들이 나와서 조금 중심을 잡고 하긴 했는데 조금 한 30년 가까이 지나다가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게 60년대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가 지나온 그 초기의 연대기, 그러니까 30년대에 처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만에 끝나고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질 수 있었는데 일단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모여서 예수가 바로 유대교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죠. 30년대가 중요하고 30년대 중반 되면서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40년대와 50년대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40년대, 50년대에. 그러다가 60년대에 이르러서 바울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심 인물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죽고 어려워졌죠. 그러다가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폭망하니까 롬에 의해서 더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아니면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질 뻔했죠.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번창했으면 그건 유대교의 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그리스도교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역사의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시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또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끊임없이 구약 성서를 인용한다. 유대교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저자는, 이런 표현은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이론의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성서를 재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분가하고 살아가는 청년,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대로만 살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시도가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자, 녹음이 잘 되고 있겠죠.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좀 제법 됐습니다. 이 책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네. 그 전에 꾸준하게 해서. 그때 제법 많이들 모여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쉬었고 다시 시작하니까 잘들 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핑계 대면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집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체질이 안 돼서 그런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데 이 기회에 됐습니다. 두 사람만 같이 읽고 공부해도 좋잖아요. 네, 그게 좋습니다. 예.
예.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도반처럼 사는 게 최선입니다. 길을 같이 가는 친구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네가 내 사랑해? 안 해?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방향을 같은 쪽으로 너무 정면으로 보지 말고 좀 옆으로 보면서 방향은 저 앞을 향해서 가는 게 도반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들끼리 이런 신앙 얘기하고 뭐 철학도 그렇고 예술 뭐 등등등등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것도 훈련하기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집사람도 참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했네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 하지, 주일 하지, 뭐 그전에는 구역 예배 다닐 때 구역 뭐 따라서 할지 뭐 그런데 또 반주를 평생 동안 이렇게 하지 뭐 등등 해갖고 마지못해서 공부할 때도 있긴 있을 텐데 그래도 그게 영혼의 어떤 건강 이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 즐겁게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재해석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독립하는 거예요. 저자에게서 제사의식이나 구약의 제사의식이나 음식물에 관한 율법 규정은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런 것들이요. 좀 우습죠.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먹는 문제까지 가려서 먹는 기독교 종파도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당연히 그럴 거래요. 근데 그것도 다 일리가 있어요. 너무 이제 지방질이 높은 거를 반복해서 먹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단 전염병이 지금부터 더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역병이라고 하죠. 한번 돌면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몰사하고 합니다. 대단히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먹을 거리 하나하나 다 구별했다고 하는 거는 뭐 꼭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위생 건강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제도도 그렇고 그 율법은 정말 고품격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율법 규정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예시이거나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예시. 그러니까 유대교 너희들이 말하는 거 참 좋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을 예시한 거다. 그렇게 봤죠. 기독교인들 삶에 관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가 유대교 내부에 남아있던 시절, 요거 새로운 표현이죠. 이런 책을 읽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이게 뭔 말이야? 그럴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내부에 남아있던 시절 상당히 길었어요. 시절 바울은 일부 형제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됐습니다. 완전히 독립한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기독교가 보따리 싸갖고 확 나온 건 아니고 그들이 쫓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걸 회당 축출이라고 합니다. 회당으로부터 축출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명, 이 율법이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라, 뭐 자기 전에 이 닦아라, 뭐 어렸을 때는 다 그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식. 그렇게 해야지 뭐 착한 어린이 되니까. 계명의 문자적 해석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저자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율법의 문자적 의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석이죠, 해석.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어디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자주의에 떨어져 있으면 새롭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출생이나 활동 또는 고난이나 죽음 그 어느 면모로도 예수에게 사제적 특성은 없음에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사장적이라기보다도 그거하고 좀 대비되는 또 하나의 다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전통이 더 강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과감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더할 나위 없는 명칭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칭호를 사용한다. 파격적인 해석인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또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못 나갔어요. 히브리서 기자 시대에 이 위대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해석된 거죠. 권한과 영광을 통하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중재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참 놀라워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재기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기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럼 히브리서 요 본문을 제가 한두 달 전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럼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서열에 올랐으면 이거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멜기세덱, 아론, 레위지파 이게 다 제사장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 멜기세덱은 그거를 더 뛰어넘는 가장 시원적인 제사장 전통입니다.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유일한 제물로 바쳤고 따라서 율법이 규정한 제사는 무효가 되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 그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시대는 예수가 십자가로 하나님께 바침이 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끝난 거죠. 이제부터는 그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동물을 안 잡아도 돼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자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의 일원이냐 하는 문제는 택한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그런 문제는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큰 논쟁거리였으나 30년 전은 언제예요? 한 60년대 되겠죠. 40년 전이면 50년대쯤 되겠습니다. 40, 50년대에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 생각에 우리가 유대인 그 전통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지?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의 그래서는 그렇게도 자주
등장하는 할례와 무할례라는 용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유대교와의 어떤 끈 같은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1세기 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놓인 간격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 새롭네요. 저도 뭐 나름으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물론 성서 신학은 아니지만 조직 신학이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새로워요. 그 히브리서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그건 그냥은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정말 구약에 있는 이야기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정도만 아는 거지. 그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해서 성숙해가는 그 계기였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히브리서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각주 42번 보세요. 히브리서에 관해 여러 편의 중요한 저서들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참고할 만한 책으로 불어니까 제가 발음하기 힘드네요. 파리에서 제2판 어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학의 역사가 깊고 그리고 풍부합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 왜 저렇게 유치하지? 막무가내 같아. 자기들만 하는 것 같아. 독선적이야. 무조건 자기 잘 되라고 그렇게 복 비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기의 약점도 알고 모든 것들을 뚫어봅니다. 거기서 이제 고유한 길을 가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아진 전승에 관련된 세 편의 글이 이제 히브리서는 끝났어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 중에서 후대에 기록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기록된 신약 성서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건 바울의 편지예요. 그게 가장 생생한 거예요. 아주 뜨거운, 아주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당장 나온 거예요. 그거는 40년도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당연히. 쭉 그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다가 맨 후대에 기록된 게 바로 이 히브리서, 요한 1서, 2서, 3서, 오늘 설교 본문이었던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문서들이 이렇게 후대예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가 상당히 완성되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기록된 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아진 전승에 관련한 세 편의 글이 1세기 말, 그러니까 95년 이후죠. 기독교의 독립과 성숙을 보여주는 세 번째 그룹의 문서를 이룬다. 요한 2서, 3서와 요한 1서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요한 2서와 3서가 좀 같고요. 요한 1서는 조금 구별되는데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쓰여진 작은 글이 요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지에 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이거 어떤 걸 얘기하나?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세 편의 텍스트, 문자예요. 매우 상이한 글들이다. 하나는 신학의 네 번째 책을 이루는 익명의 복음서이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익명의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익명의 저자가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편지글이라는 유형과 아무 관련도 없는 편지이고, 요한 2서 3서겠죠.
나머지 하나는 당시 세계의 종말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계시록으로서 아포칼립틱스라고 하죠. 묵시적 재난과 희망을 담은 겁니다. 아주 묵시적이에요.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뭐 영화에서도 그런 묵시적인 영화가 있다고 말하고 문학의 예술 이런 데 다 나오는데 세계가 아주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묵시록으로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썼다고 한다. 문체와 어휘의 유사성, 전통적으로 복음서와 서신이 요한의 작품으로 여겨졌다는 점,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쓰였으리라는 점 등으로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잘 살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세 편의 글이 한데 묶이긴 했지만 이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각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 문학의 한 유형으로 잘 알려진 묵시문학에 속하는 글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요, 신구약 중간 시대요. 그는 그 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 신구약, 구약이 거의 끝날 때가 한 4세기 정도 됩니다. 기원 전 4세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한 200년 정도 더 있으면서 구약 성서의 여러 가지 원서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게 시편 같은 것도 그 후대인데 그 끝나고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중간 시대, 이때는 문서가 성경에 들어올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간 시대에 나타났던 유형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포칼립틱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나왔냐 하는 것도 뭐 살펴보려면 좀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 세상이 왜 이따위야? 이래갖고는 안 되지. 다 망하고 새롭게 건설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계속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니까 이거는 묵시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글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맨 나중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은 불가사의한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수요일에 공부했습니다.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아마 어디 올라가 있을 텐데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분할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여튼 그것도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시각적이고 극적인 성격을 지녔고,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 바다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천상의 장면을 묘사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온갖 그 아름다운 필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등등. 이는 모두 묵시적 유형의 글들이 지니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아주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걸 표현하는 거죠. 문학적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적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묵시 기록과는 달리 과거의 유명한 인물들을 후원자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거는 이제 유명한 사람 이름을 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지와는 거리가 먼 아시아에 있는 로마 영토에 뿌리를 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전문적인 거네요. 예루살렘을 중심에 놓고
그걸 암시한다는 게 아니죠. 최종 저작 연대는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 즉 95년경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구성 요소 중 모든 글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보다 앞서 저술되었음이 확실하다. 이미 앞에 있었던 글을 자기가 인용해서, 그러니까 차용해서 거기에 자기 글을 쓰는데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저술되었음이 확실하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면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작품의 최종 상태에 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자료에서 왔는지 그거보다도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최종 형태, 이거를 우리가 보자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위기와 위협의 시기에 저작되었다. 도미티아누스니까요. 그 황제 숭배의 확장,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로마의 평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 제국 전체를 이제 바꿔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식민지의 관청 같은데 황제상을 세워놓고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하기도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식민지 통치 전략인 거죠. 황제 숭배의 확장 속에 따른 위협 속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아시아는 이제 주로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던 탓에 반모섬에 갇혀 있던 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죠. 그게 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지역이요. 동서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니까요. 그리스 철학도 사실은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터키 지역,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넘어오죠. 지역의 7교회에 그 내용을 전하게 된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말씀한 대로 그는 이 교회 하나하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이게 반모섬의 포로로 있던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누군지는 몰라요. 이 서한은 7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언급한다. 그중 몇몇은 박해를 당했거나 당하려는 참이고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둘은 저자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지역 회당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회당은 유대교 종교 본거지죠. 각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이제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하고 개신교회가 갈등하듯이요. 뭐 그 당시도 살벌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를 인정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뭐 영주들이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도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계속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퉜습니다. 셋은 정도는 다르지만 처음에 열정을 저버렸고 뭐 이렇게 해봐야 우리 사는 게 힘들기만 하고 그냥 대충 하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몇몇 교회가 이교 집단 문제에 직면하여 어느 정도 이를 물리쳤는데 이교라고 하는 건 혼합주의를 가리켜요.
뭐 이 기독교 신앙도 좋지만 또 다른 토착 종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가자 이런 거죠. 이들 이교 집단은 모두 우상 숭배 참여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뭐 굳이 그걸 빗대면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의만 지키는 거지 우리가 진짜 믿는 건 아니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교단이 있었고 완전히 그걸 거부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이 교회들은 유대교에 대해 독립한 공동체로 적어도 이들 몇몇은 주변 사회와 그 사회의 종교적 감정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를 읽으면, 요한계시로 읽으면서 그냥 일반 신자들이 찾아내기는 힘들죠. 저도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학자가 연구해갖고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 그게 하면서 잘 들어옵니다. 부활한 예수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권고의 말씀을 준다. 부활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근거에서 이 저자가 그러한 영적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방문을 예고하시고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을 하신다. 어떻게 지금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되죠? 대충. 저 혼자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계시록 4장 처음부터 예언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놀라울 만큼 풍부한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여 환상에 관해 묘사한다. 그런데 그 이미지와 상징의 상당수는 구약과 신구약 중간 시대의 문학,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차용한 것이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에도 좀 나오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 묵시문학적인 문서들이 있어요. 회당과 회당 집회의 예배의식을 떠나 조직된 기독교 예배가 그 전에는 회당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독립했으니까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기독교 예배가 저자의 하늘 예배 묘사에 있어서 많은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많은 이미지와 이야기들은 묵시록이라는 문학 장르의 법칙에 따라 의도적으로 신비스럽고 해석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조금 이상하죠.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그냥 잘 알아듣게 하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의도했냐? 설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11장의 두 증인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순교하게 되는 큰 도시가 어디인지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12장의 여자와 용의 비극도 해석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반면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로마에 대해 품고 있는 격렬한 적대감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로 묘사되죠.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은 지금의 미국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통치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나라니까요. 그 제국이 그런 성격인 거죠.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재벌도 좋은 점도 많잖아요. 있으니까 세계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는데 그게 지배적이니까 그런 게 이제 제국적인 성격인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격렬한 적대감이 여기서 보입니다. 로마의 완전한 파괴가 어린 양의 승리에 앞서 벌어져야 될 일로 묘사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대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당장 이거는 박살나죠. 그러니까 상징과 이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한 순교자들의 둘러싸여 메시아가 1000년 동안, 여기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통치하게 될 나라는 혐오스러운 로마 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종말론적 전망은 이를 훨씬 뛰어넘어. 뭐를 뛰어넘어요? 그 로마가 망한다는 것도 더 뛰어넘어서 대단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 땅의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될 새 예루살렘을 향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게 될 이 기적의 도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전망이 이제는 로마가 망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우주론적으로 확장되죠. 대단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구속받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세계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도 없는 세계이죠. 천사와 같은 세계죠. 전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세계죠. 그런 전망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람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인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종말론적인 성취에 관한 이러한 묘사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깊은 수렁을 건너뛸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재밌죠? 네. 이제는 유대교와는 이제 다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세계가 완성되고 시온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예루살렘이 그 세계가 온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썩 나쁘죠. 한 패러그래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의 이름으로 분류된 이 세 문서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계시록의 현란한 이미지들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죠.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달라요. 텍스트의 장르 자체가요. 서신이나 복음서가 모두 어휘가 빈약하고 문법도 매끄럽지 못하며 문체도 매우 반복적이어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저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러네요. 역시 학자들은 더 깊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를 읽었다 보면 이게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쓴 건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글은 복잡한 서신과 서신과 복음서요. 요한복음. 복잡한 역사가 그 앞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는 아니지만 그건 또 하나 다른 신학자들이 해야 될 거고, 이 두 글에서 유대교의 팔레스타인 분파와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역사에 기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유대교의 팔레스틴 분파. 그럼 디아스포라 분파가 있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던 유대교도 있는 거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두 작품의 최종 저작 장소는 에베소 지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도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요.
이 두 작품 중 복음서와 서신 어느 것이 먼저 결정된 형태로 저술되었는지 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라진다. 그렇지만 판단의 저울은 서신이 앞선다는 쪽으로 기울어서 요한 1서가 90년경에, 요한 복음서는 100에서 110년경에 쓰여지리라고 추정된다. 요한 복음은 굉장히 늦게 됐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요한 복음 굉장히 그래서 관념적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부터 로고스가 나오죠. 요한 1서의 저자는 작품의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목격한 증인들을 대변하듯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보다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는 일이 더 잦은데 자신의 영적 자녀이기도 한 사랑하는 형제들을 대할 경우가 그렇다. 그렇잖아요. 저도 글을 쓸 때 그 주어를 개인도 쓰고 복수도 쓰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 형제들과는 그들에 관해 말하면서 빈번히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이였다. 요컨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든지 아니면 3인칭 단수로 기독교인의 품행에 관하여 거론할 때든지 저자는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말한다.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2022년 모양도 예쁜 정말 귀한 2022년 첫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어떤 학자의 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러한 공부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보만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드는 과정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로 점점 더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있는 곳곳에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